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의 해결책. 네, 우리 사람은 언제나 또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해결,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욥이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고난 중에 자기의 날들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날이 달리는 자보다 빠르고 빠른 배와 같고 먹이를 낚아채려 오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합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세월이 빠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면서 사람의 일생을 한 뼘만 하고 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 5절에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날이 날아가듯이 신속히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리고 이슬과 같이, 그리고 한 뼘 길이만큼 짧은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나 길고 또 험하고 고난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안 간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보면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나이는 아닌데 나이대로 시간이 속도가 난다라고 하죠. 30대는 30km로 간다라고 하고 40대는 40km로 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40km, 50km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깜빡하면 토요일 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 날 저희 사역자들은 쉬는데 그 쉬는 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새벽에 마치고 가면 잠깐 눈을 붙이죠. 그리고 일어나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조금 정신 차리고 있다가 또 자면은 그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돌아보면 유익하게 보내기보다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에 쫓기다시피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날을 돌아보면 후회할 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는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욥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욥은 그 빠른 흐름 속에서 행복한 일을 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행복한 시간은 잠깐뿐이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더욱더 강해져 갈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우리의 갈 길을 알려달라라고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바로 귀 옆에서 대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악한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죄악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선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선한 길로 걸어야 가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욥은 이렇게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 시간,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과 같은 그 짧게 느껴지는 그 시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은 지금 너무나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몸부림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보다는 행복하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불안에 떨면서 혹시 나도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어디에서 걸린 거지? 불안해하고 뭔가 원인을 찾아내고
꼭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멀리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코로나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조정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는 그런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을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문제, 고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하심으로 인한 고난이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욥은 말합니다. 사람이 망각하고 또 마음과 얼굴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지금 있는 우리의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일부러 기쁜 척, 행복한 척, 웃음을 지으려고 해도 그것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천에 빠뜨려 버리면 깨끗하게 씻은 손과 몸과 그리고 새롭게 입은 깨끗한 그 옷이 다 헛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고난의 이유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도 능력도 인간적인 방법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든지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두 손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예수님 품에 온전히 안기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손을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셨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나의 몸이 힘들고 아프고 우리 집안이, 우리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한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왜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그러한 의심과 불평의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있는 그 팔을 잡아야 되고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품에 안기면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짧은 시간과 같은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행복해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더욱더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